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다 함께 난나네 내가 살아가는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을 구의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느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 가지고 태우소서. 오늘 이날 새벽에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함께 불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한 번 더 열방의 불로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보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날 새벽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배없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이날 새벽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로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세상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이 화염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승부 걸고 기도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의하여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이 특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용맹스럽게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 2020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의 주위의 손길이 한번 함께하사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문제 하나님 이번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역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깊이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손 내리시고, 자, 한 번이라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게 되네. 자, 우리 남자 형제 몰라보고 너도 와. 3명 오늘 부를 거야. 오케이. 너도 와. 3명. 미안해. 어떡해. 자, 우리 3명 2절씩 읽겠습니다. 자, 2절씩. 자, 너 와. 2절씩. 줄만 읽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급 앞에 올라를 그치고 잠자리를 만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든 고에 가까이 이르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물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의 등에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서 있어봐. 정식아. 그 다음에 2절만 읽어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 원하셨느냐 하니라. 만수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너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다음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선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이렇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오늘은 사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에게 사자요 앞에 있는 애들이요. 사자. 자, 사자. 근데 오늘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하나씩 주기로 했어요. 안 읽어도. 나중에 집에 갈 때 사다 등 타고 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처럼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일 택시 타고 오면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멀리서 합성을 또 하시기도 하고 합석하시기도 하고 감사. 어떤 분은
여기 아르피에나에서 주무시고 진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은혜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열심으로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오늘 수요일 맞습니까? 네, 수요일 맞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엊그제 같은데 금방 3주가 지납니다. 이제 1월달 곧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벚꽃이 피겠죠. 예.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치밀하고 교모하게 진행이 되죠. 새로운 법령을 만듭니다. 누가 보아도 다니엘을 표적한 그런 법이죠. 이미 법령은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와 죽음을 맞바꾸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신임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왕은 이 다니엘이 검령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죠.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법을 바꿀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죠. 이미 늦었어요. 이 가만히 보면 이 왕이 말이죠, 이 신하들의 음모에 말려들어 있어요. 왕인데 이 왕의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것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이 신하들은 왕을 위하는 듯 하면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짓이죠. 자, 그들에게는 나라와 국가 혹은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입신양명입니다. 양명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법령은 온전히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에 공헌을 하고 있는 귀한 인재입니다. 그 인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법령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 30일 동안 그 임시 법령이죠. 아주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이 죽이는 방식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 잔인한 방식의 처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자, 18절에 보면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참 이 신하를 다니엘을 아꼈던 것 같아요. 아주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가. 그리고 던져지고 마침내 던져지고 난 다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급히 사자굴로 달려간다. 다니엘의 던 굴에 가까이 가서는 슬피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 상황이 모두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접하고 있는 위험과 같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붙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강등, 직위해제, 직위 박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다양한 공격,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따라 올곧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마귀의 존재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때 그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고, 또 그 핍박의 한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조종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 전쟁을 치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시대는, 오늘 시대는 우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죠.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 보입니다. 세상에 적응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세상은 마귀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형태로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넘보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참 다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마귀가 그 꼴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마귀의 눈에는 이게 눈에 가시죠. 교회를 흔들려고 얼마나 많이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노리는 이 공격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상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사단에게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패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사단은 성도들을 노리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상당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많은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때 이 우는 사자는 일반적으로 늙은 사자라는 거예요. 늙은 사자. 오늘 준 거는 젊은 아주 어린 애기 사자인데, 늙은 사자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사자죠. 그래도 사자가 하는 일이 뭔가, 이 늙은 사자가 우는 이유는 이 두려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 힘은 없어요. 힘은 없지만 남아있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이 우는 사자가 하는 마지막 실체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자의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세상에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한 통속이 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뭐 별 거냐, 우리하고 똑같이 살자는 거죠. 한 통속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과 우리를 뒤섞어 버리려고 하는, 또 오늘 끊임없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메시지 받은 것은 이 바벨론 안에, 메데파산 이 제국 안에, 이 문명 안에, 이 문화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다르게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한 통속이 되고 우리가 뒤섞여서 구별되게 다르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돈 좋아하니까 너희들도 돈 좋아하고 그래야지 뭐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철저히 적응해버리고 많은, 그냥 섞여버린, 그래서 구별됨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혼합된다는 거예요. 혼합.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혼합이 혼합. 그러니까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여러분, 진리들이라고 다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함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많은, 우리를 망할 것 같게 만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신앙을 지켜버리고 애를 쓰지만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가슴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 오면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살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그냥 묻혀버리는, 술자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년 진급 심사에 불리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계속 따라다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적격한 자들로 끊임없이 내모는 이 핍박을 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이 달라요. 살아가는 시스템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서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참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방식과 문화와 가치와 추구하는 것과 목적과 모든 게 다르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1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태동이 되는, 철저하게 마이너리티, 소수로 있었던, 기독교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로마의 거대한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무슨,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갖은 억측과 오해를 받아왔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초기에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몸을 떼어 이렇게 성찬을 하는 그 성찬을 가리켜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모여가지고 사람을 먹는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 식인종들이다, 식인종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면 신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적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하나의 이미지는 담대함이다. 이 담대함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사자의 위협과 맞서는 용기. 여러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자보다 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토끼 심장으로는 사자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토끼는 사자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세렝게티를 활보하는 사자는요, 여유롭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일단 사자 같은 심장을 가져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온 힘은 이런 야성적인 믿음이 있다는, 야성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야성이 야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도 야성이 없으면 안 돼요. 거친 세상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은 야성으로 간다. 야성.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의 한가운데 가면 영성뿐만 아니라 야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이 나타났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표현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8장의 핍박을 통하여 흩어지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순교자죠. 돌무더기가 던져오는데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수없는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맞섰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끝장이죠.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집에 가서 붓글씨 하나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뱅뱅 돌아요. 세상을 무서워요. 조금만 힘들면 사표를 내버려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 사표 냈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어려운 세상에서 도망하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좀 더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게 싶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믿음으로 버텨내서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도록 우리의 믿음이 필요는 그런 곳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자 정도가 아니라 고양이 앞에서 쩔쩔맵니다. 길 가다 고양이만 있어도 좀 비켜줄래? 그러고. 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치유 세미나를 5년째 다녀.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사랑방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적은요,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싸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지성과 영성만으로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세련되게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똑똑해졌습니다. 계산을 너무 잘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지성적입니다. 회의는 너무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성은 사라졌어요. 기도를 해도 너무 유순해. 묵상 기도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성을 가진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오늘 뚜렷한 모습은 그런 야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고민이 여러분들 많아졌다면 왜 고민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고민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미루니까 고민이 많아져. 걱정이 많아져. 내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변질을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게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우상과 싸워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순간 담대함을 놓치고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이제 비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왕은 고관들의 음모에 말려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직전에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참 이래요. 16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 이게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내 신한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걸 본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섬깁니까?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아무리 하늘 대안고라도.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 왕의 진술이 또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이 살아났으니까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 왕의 얘기입니다. 왕의 얘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을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왕이, 다니엘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본 결론이에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믿음 좋다, 그럴 수 없어요.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자, 이방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들. 이제 이방의 왕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 너희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의 왕국과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왕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별 역할을 못해요, 보면은. 신하들이 꾸며 법을 만들게 도장 찍고 끝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도장 찍었잖아요.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를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넣은 셈입니다. 그런 왕을 믿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권력에 기댔으면 꼬리를 내렸어야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어요. 왕이 표현한 대목,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순간에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믿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긴 모습은 무엇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힘이죠. 자, 이것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기도는 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역사는 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멀리 볼 줄 압니다. 우선은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왕이나 신하들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걸 믿어요.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고 감시를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와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닌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의 이런 담대함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 에스더스의 가장 실감나게 발견한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하만의 계략과 음모, 그리고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왕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드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자의 위치에 숨을 고르는 연약한 모습으로 연출되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직전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주연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면 죽을 자가 없어요. 다니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이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불순종은 보는 눈이 짧을 때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적진 안에서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참 다니엘서는 불꽃 튀는 현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사자를 피하지 마십시오. 괜히 사자 피하다가 더 지독한 강도만 납니다. 사자에 물려 죽었으면 순교할 뻔했는데 강도에서 얻어맞아 죽으면 객사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편이었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적진 속에서의 아군이에요. 왕이 굴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굴 안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자, 24절을 볼까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장면 24절에 나오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더라더라고요. 떨어지자 말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을 확률 100%입니다. 살아나올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그러나 개입하시면 확률은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을 확률은 아주 낮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거인 골리앗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날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확률이 안 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설명이나 확률이나 계산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확률을 운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운명을 거부합니다. 사자굴은 사자들의 주무대예요. 그 안에 던져지면 모두 사자의 밥이 됩니다. 고양이 굴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굶주린 사자들이 단체로 합숙하고 있는 살육장입니다. 뼈도 못 추려요. 1분도 못 견뎌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나는 과연 이 직장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삶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세상은 잔인하고요. 밀리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것 같이 압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작가는 다니엘이 이 장면을 상상하며 글을 썼어요. 사자굴에서 사자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 그리고 사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자고 있는 모습, 사자들의 먹이 본능을 잠재우신 하나님. 다니엘이 밤새 사자굴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늑대와 춤이 아니고 사자와 춤을,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 그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그 사자굴 속에 충만했다. 두 번째는 이 담대함의 힘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풀무불 속에서의 건짐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약에서이지만 신약의 메시아를 통한 성취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망과 어둠의 영이 주장하고 권세가 세상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죽음을 무기로 삼았어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대교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망과 어둠의 영이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어둡고 찝찝하고 오싹하던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듯한 느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간증거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적의 전주곡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죽음과 저주는 끝이 나고 생명이 영이 역사한다는 거.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정도가 내놓은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이제는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소망의 꽃을 피우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역전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상황이고 부활은 최대의 역전입니다. 절대 실패가 절대 승리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아침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그들의 얼굴이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죠. 주로 이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상 개입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악의 상황, 출애굽, 엘리야의 시대,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 개입은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상황이 꼬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삶에는 반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전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반전은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반전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스스로는 그의 가난과 슬픈 삶을 벗어 던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운명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간단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기로 승부를 걸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유대 민족은 물론이고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 속에서 죽기 직전에 건져내시는 이 반전의 드라마, 이 특세 때 언제 한번 이 에스더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스릴과 서스펜스. 아마 이 영화 감독들이 다 이 성경 이야기를 흉내낸 것 같아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스토리 전개는 성경에 꽉 차 있어요. 007 영화도 이거 흉내낸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007 영화에 다 그렇잖아요. 시한폭탄이 건물 안 어디에서 째깍거리고 주인공은 박줄에 묶여 있고 좀처럼 풀려지진 않고 시한폭탄의 남은 시간은 계속
카메라가 비추어주면서 음향 효과를 막 내고 보는 이들도 하여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출렁거리고 울렁거리게 만들고 손목에 매진 줄과 시한폭탄의 남은 시간은 계속 오고 가며 주인공의 땀 흘리는 장면들을 숨막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시한폭탄을 해체하며 바깥으로 던지는데 그때 시한폭탄은 제로. 각본이에요, 각본. 비상계획은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과 개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는 그런 비상계입이 그런 짜릿한 경험이 없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상의 비상계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절망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철로가 끊어진 길을 한없이 달려가던 인생이 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끔찍한 인생을 살 뻔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자체가 인류 최대의 비상개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가 찾아오신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비상개입.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사자들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간정도 없어요. 삶은 밋밋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다니엘에게 배우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담대함. 담대함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가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그리고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지속적인 기도. 첫째, 믿음, 부활신앙, 끊임없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니엘은 시시각각으로 밀어닥치는 시련과 유혹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육체를 죽이려고 넘본 자들은 많았지만 다니엘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의 위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 영혼만 뺏기지 않으면 나를 흔들 자가 없어요. 육체를 위협했지 다니엘이 영혼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의 질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신앙만 붙들면 겁낼 게 없습니다. 누가 무슨 위협을 해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의 신앙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무릎을 꿇었던 거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 됐는 모양이에요. 내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딱 효과음이 나왔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내 신앙이 점점 약화되면 세상 모든 게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강화되고 믿음이 활성화되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한없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야고보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야지. 우리가 왜 피해요? 신앙의 여정은 늘 위험합니다. 쉽게 적당히 살라는 유혹이 찾아와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줍니다. 현실은 마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현실 속에 별일 없이 그저 연명해 가는 삶이, 적당하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는 것.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제 자신을 던졌을 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컸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전이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위험한 삶은 오히려 신앙이 훨씬 더 뜨겁게 불타오를 때, 현실의 안주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죽여버려요.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오면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리세요.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우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면 백발백중 박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시선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시선을 메울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까? 부활신앙을 붙드세요.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버리튼 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작품인데, 다니엘은 뒷짐을 지고 사자굴 안에서 뒷짐을 지고 사색에 빠져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뒷짐을 지고. 그리고 사자들은 그를 중심으로 서서 어스렁거리는데 사자들의 얼굴이 참 재밌어요. 당혹감 이런 거예요. 그와 함께 뭐가 있노? 경외심. 표현이 됐나요? 희한하게 화가가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한 거죠. 사자들의 얼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다니엘서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불꽃보다 더 뜨겁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사자보다 더 확실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 제국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꾸 움츠려들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비겁하게 만듭니까? 사자보다 더 강한 심장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 자녀된 자존심을 지키고 믿음의 백성답게 기품 있게 살아들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심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충만한 역사가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 사자보다 더 강한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